2월 2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끌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사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질을 더럽혔으며 히노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악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는 큰 예언은 뭔가 하면 이 백성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심, 또 그 질투심은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강렬한 내가 분노로 너희를 끊어지게 하겠다.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 속에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동물이 호흡합니다. 심지어는 어류들이 호흡합니다. 하늘을 나는 조류들이 호흡합니다. 이런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 더더구나 식물도 호흡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발음은 욕을 하고 저주하는 데 쓰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여호와께 올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이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죽이고 삼키고 하는 독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인 인간이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살아두게 할 이유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단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호흡하십니까? 아침에 깨면서 호흡하며 일어나셨습니까? 찬송부터 하십시오.
찬송하기 위하여 호흡을 준 겁니다. 감사하기 위하여 호흡을 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7장 16절 34절까지는 좀 본문이 우리 보통 큐티 문단보다 좀 깁니다만은 얘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드디어 임박한 날에 끊어지게 하겠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목에 분노가 차 있는지 첫째는 16절에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리고 기도하도록 요구했고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 기도도 하지 말라. 이미 너희들은 그 기도는 오늘 순종이 없는 기도요, 오늘 너희 기도는 마음이 완전히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역겹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번제와 희생,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위하여 허락한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마지막 기본적인 과정일 뿐이지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몸 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쉐리 댄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속에는 플레이, 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놀 때 서로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노름이 재미가 없어요. 노름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노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형식적인 제사로 내게 뭔가 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정도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왕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지적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맥락과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런 너희의 이중적인 완전한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너희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은 가인의 재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원래부터 농사짓는 자였어요. 아벨은 원래부터 양치는 자였어요. 자기가 했던 생의 일터에서 가지고 온 재물은 결코 정죄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말했어요. 가인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재물, 아벨을 먼저 받고 재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재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자세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보다 순종은 삶의 진실이요 하나님과 소통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귄 사람은 부족해도 약해도 연약해도 긍휼을 덧입어요. 사귐이 없고 떠난 아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때려서 데려와야 하는데 완전히 악에 속해서 구제불능이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절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절박한 애정, 오늘 하나님의 절박한 이들의 사랑의 구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너희의 죄는 뭐였느냐? 결국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저기 보세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상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쌀만 축낸다는 말만큼 인격적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저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집안에 쌀만 축내는 벼멸구 같아. 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뭔가 사람 구실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사람 구실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구실이 뭔가? 예배가 나와야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히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인신제사, 충격적이죠. 여러분,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 이기게 하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 얼마나 황당한 서원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 하는 인신제사를 혐오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칩니까?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진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받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산제사란 말이 있어요. 산제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흰놈의 밑에서 거기에 도백골짜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불살랐다니까. 내 복을 위하여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에 내몰았으니 오늘 여러분 그 연기가 하늘까지 닿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지하고 우둔하면요, 가족까지도 이렇게 불살라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기복을 위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는 원래 도예가 있고 거기에는 백성이 유익한 이런 토기들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때 이후로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 명해라. 저주의 골짜기다 이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의 골짜기. 네. 그래서 너희들이 바친 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한 짓은 너희 스스로가 자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불러와 죽음의 제의를 벌인 것밖에 안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인간의 눈 속에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인간의 눈 속에 분노가 주인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상은 늘 우리에게 심각한 위험을 주는 요소입니다. 오늘 그래서 34절 보세요.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기쁜 건 예배할 때 얻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예배로 큰 축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